여러분 인생 동안 올 봄에는 꽃 같은 인생이 되기를, 꽃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꽃이 아름답잖아요. 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명품이 가장 잘 팔리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명품. 왜 명품이 우리나라에서 잘 팔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 우리 한국 민족이 워낙 우수합니다. 안목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잘 볼 줄 알기 때문에 안목이 뛰어나서 명품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명품 이유 있는 유혹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안목도 좋아야 되지만 또 하나는 명품은 좋은 원자재를 쓰잖아요. 정성껏 한 뜸 한 뜸 떠서 결국은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품 대를 이어서 물려주기도 하고 요즘에 돈 많은 사람들은 명품에 투자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명품 투자했다가 좀 오르면 대신 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아무튼 명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명품은 여러 개를 똑같이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명품이라는 것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도 최소한 좋은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명품 많이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가지고 있으면서 뭘 그렇게. 명품 좋아요, 여러분. 돈 벌어서 명품도 많이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명품도 상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뛰어난 것을 오직 한 개만 만드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오직 한 개만 만드는 것. 그건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품. 명품은 품질이 좋아도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분들은 내가 명품 들었는데 똑같은 명품 두고 가지고 다니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명품 안 든다면서요. 그러나 어쨌든 명품도 있지만 꼭 하나만 만들어내는 것이 작품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만들어내는 작품을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품이 되는 걸까요? 작품이 되는 걸까요? 자, 신경 안 써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품이 되는 걸까요? 작품이 되는 걸까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찍어낸 찐빵처럼 붕어빵처럼 상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개인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고 심지어 나중에 걸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일생 동안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걸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 10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우리는 그가 만드시는 작품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들어가는 작품이고 우리는 그가 만들어가는 걸작품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가실까?
보기 좋은 걸작품을 만들어 가실까? 예수님께서 한 젊은 사람에게, 율법학자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물건도 다 돈도 빼앗기고 얻어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어져서 피 흘리고 있는데,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갔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왜? 제사장이 죽은 사람 만지면 제사 못 드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일 해야 돼 하고 지나갔더라.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가서 만져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구원해서 자기 나귀에 싣고 여관으로 와서 힘써해서 그를 살려내고, 자기는 장사해야 되니까 떠나가면서 주인에게 돈 주면서 이거 가지고 이 사람 마지막까지 잘 살펴주세요. 그리고 혹시 경비가 더 들면 제가 올 때 들려서 다 보상하겠으니까 이 사람 꼭 살려주세요, 보호해주세요라고 하고 갔단다. 이 젊은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라고 물었다.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지요 라고 대답했지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가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율법학자인데 선생님은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율법학자가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 율법학자인데 율법엔 뭐라고 하고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율법에는요, 잘난 척하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율법에 말씀했습니다. 맞아, 참 대단하다, A+, 옳은 대답이다. 그런데 네가 가서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야,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실천되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단다.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온 거야. 나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마리아인으로 내가 왔고,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영생이 있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어떤 작품?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작품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들이 기뻐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저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갑니다. 그저 손 버쩍버쩍 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게 참 어려운 거지요. 왜냐하면 머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인간은 늘 욕구를 따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욕구, 원초적인 욕구를 따라 살아가지요. 잘 살아보세. 젊은이들은 언제적 노래인지 모르죠.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저 눈만 뜨면 막 확성기로 그랬잖아요. 잘 살게 됐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자아실현까지 가야 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욕구를 따라 그저 바둥바둥 살아내고 열심히 살아가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살아가는 것 괜찮아요. 재미있는 얘기를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사람이 평생을 60평생 70평생을 화장실 2개 있는 집 목표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 그렇게 마련했는데 나중에는 애들도 다 떠나고 텅 빈 집까지 느껴졌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화장실 2개 있는 집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런 집 가진 사람 사실 절반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것 위에서 바둥바둥 살아갑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욕구를 나눠서 욕심이 되어져서 내가 좀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남을 헤쳐가면서라도 자기 목표를 위해서 남을 짓밟아 가면서라도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성경에도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왕입니다. 굉장히 나라를 부강시킨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 왕궁도 있고요. 별장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청담대도 있고 뭐 제주도 있고. 근데 제주도 같은 청남대 같은 곳에 보니까 자기 앞에 포도밭이 좋은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싶은 거예요. 많은 걸 다 가지고 부요함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포도밭 조그만 걸 더 가지려고 하는데 나봇이 안 팔아요. 하나님이 준 거니까 안 팔겠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기 위해서 뒤에서 거짓으로 나봇을 모함하지요. 거짓말로 이간질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을 해서 결국 사람을 죽여요. 가인도 마찬가지. 타락한 후에 가인이 형제가 예배드렸거든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드렸어요. 참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드렸는데 자기 예배는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아픔 속에서 괜히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해. 동생 저놈이 왜? 하고 미워해서 그 미움을 풀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동생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동생을 돌로 쳐 죽인다니. 그럴 수 있어요라고 하지만 그게 성경의 현실이라니까요. 사랑으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가인아, 아벨이 안 보이는데 아벨이 어디 있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저 충동적으로 다 그 동생을 돌로 때렸는데 죽대요. 그랬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도리어 큰 소리치게 하고요. 결국 둘 다 멸망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나쁜 짓 실컷 하고 악하게 살면서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래서 참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인데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인간이 원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머슬로우가 말년에 5단계를 얘기하고 자아실현을 가장 높은 인간의 욕구라고 얘기하다가 말년에 나이가 들어가서 한 단계 더 만들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은 자기 욕구를 따라 살면서 자기 목표를 향해서 자기 실현을 하는 게 최고의 목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자기 목표를 넘어서서 자기 목표의 완성을 넘어서서 한 단계 더 높은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웃에게, 사회에게, 세계를 위해서 무언가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 그것이 가장 고상한 욕구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내 욕구를 다 채우고 내 인생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무언가 사랑을 베풀고 구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인간의 최상의 욕구다라고,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가치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을 넘어서서 내 목표를 완성하고 나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사람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만 남았다. 십자가를 알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 고백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서 내게 의의 면류관이 남았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자로 보람있게 이 땅을 살아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알기에, 부활의 영광을 알기에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위해서 작품이 되어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기까지 믿음 지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받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는 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는 형벌이잖아요. 형벌, 최악의 형벌.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최악의 형벌이 축복이 되어졌죠. 죽음이 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죽고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왜?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넘어서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죽음이 변해서 생명이 되고,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되고, 분쟁과 갈등을 넘어서서 화목의 사자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화평의 사자로 이 땅을 멋지게,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부활과 선한 일을 창조해 가시는 선한 일의 걸작품들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남도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꽁꽁 가슴에 가지고, 아니 뭘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용서하지 못해요.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이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늘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면 아멘. 나는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더 복되게 살아가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 97학번 계신가요? 97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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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97학번. 저는 97학번. 저는 71학번이니까 97학번 있는데요. 이화여대 97학번. 도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오빠 차 타고 집에 밤에 가다가 음주운전자가 차 사고를 내가지고 차에 불이 나가지고 전신 55%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30번 이상 피부 이식 수술을 하고요. 이 뼈가 썩어가지고 손가락, 엄지손가락 빼놓고 8개 손가락 마디 하나를 다 잘랐습니다. 누구죠?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거 한참 남았죠. 지선아 사랑해. 이지선 대학 졸업 후 병마를 이기고 12년 동안 보스턴에 가서 박사학위 했어요. 박사학위 받아 12년 동안.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지금도 꿈꾸는 게 몇 가지, 악몽 꿈꾸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무슨 악몽을 가끔 꾸었는가 하면 군대 가서 고생한 꿈. 군대 가서 고생한 거. 장로님은 안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공부할 때 이게 영어로 공부하는 게 이게 쥐가 나요. 이거가 밤새워 가서 페이퍼 써가지고 하면 교수가 정직하게 빨간 줄을 쫙쫙 이거 딱더치 이거 잘못된 거야 리버너더치 이게 잘못 그걸 막 쥐가 나요. 막 몸살이 나요. 한 학기 보내고 나면 정말 몸살 나요. 그래서 외국에서 박사학위 하고 온 사람들은 참 존중해 줘야 돼요. 참 대단히 힘든 거거든요. 12년 동안 또 하나는 교회에서 또 유독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경기가 나는 일들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12년 동안 공부하고 와가지고 6년 전에 한동대 교수로 가 있다가 이번 봄학기부터 이화여대 교수로 온 거예요. 이화여대 교수로.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차 사고가 나서 피부에 이식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억울하고 막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원망했대요. 그렇겠죠? 인생의 젊음을 다 송두리째 앗아간 그 음주운전자. 여러분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어려움을 그렇게 당할 때는 인생이 마치 어두운 동굴을 가는 것 같았대요. 어두운 동굴.
빛도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막연한 동굴, 까만 인생의 동굴을 가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고 예수를 진짜 믿고 나서는 그 동굴이 터널이 되더라는 거예요. 터널.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다 어두운 동굴같이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답답함과 고통이 동굴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그분 고백은 예수님이 그 동굴을 터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분이 또 하나 재밌게 얘기해요. 그래서요, 동굴은 끝이 없지만 터널은 반드시 뚫려 있어서 끝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짧은 터널이든 긴 터널이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터널 끝나고 나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터널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동굴을 터널로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는 그렇게 그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에 보면 악한 사람만 있는 것 같았는데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옆에 보면 좋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마디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힘내, 그리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손을 붙잡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붙들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악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더 많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내가 교수가 되었는데, 사회복지학 교수더라고요. 교수가 되었는데 작은 일이지만 나도 이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동굴을 터널로 만들어주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뭔가 하면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22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해하시는 분은 아멘. 이제 설교 끝난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설교 끝난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는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물고기 기억력은 몇 초나 될까요?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 낚시가 되는 이유는 물고기 기억력이 짧아서 그렇대요. 몇 초? 몇 초? 1초래요. 1초. 물고기는 1초. 그래서 물었다가 이거 내가 죽을 줄 알고 뱉었다가도 금방 1초 만에 와서 또 문다는 거죠. 닭은 몇 초일까요? 닭하고 꿩은, 조류들은 보통 2초랍니다. 2초.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치매가 걸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거 기도하셔야 합니다. 꼭 기도하시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 치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치매이신 분을 이렇게 돌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보니까 치매가 걸려서 마지막까지 기억하는 게 뭘까요? 안 돼보셨으니까 모르잖아요. 치매가 돼서 마지막까지 기억하는 게 뭘까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은 안 잊어버려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같이 예수 사랑하시면 하면 같이 박수를 치면서 찬송은 따라 부르고 찬송은 해요. 박수를 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엔 찬송밖에 가져갈 것이 없어서 여러분 오늘도 찬송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또 하나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는데, 물론 뭐 금실 좋은 부부 같으면 우리 권사님 마지막까지 혹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자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치매가 걸려도 안 잊어버릴 수 있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누구? 남편? 네,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안 잊어버리는 건 큰아들은 안 잊어버려요. 큰아들. 아마 큰딸도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만큼 자식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늘 목사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억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러분도 똑같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실까? 여러분을 잊어버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어버리실까요? 아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자기 몸에 젖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를 엄마가 젖된 아기를 잃어버릴 수는 있어도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자식을 잃어버려요? 치매가 걸려도 마지막까지 잊어버리는 것이 못하는 게 자식인데 어떻게 잃어버리냐고요. 그런데 그 젖된 엄마가 자기 품에 있는 저기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손바닥 안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신 양자 삼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 양자 삼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우리를 하나님이 잊겠다고 생각하느냐? 안 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실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처럼 사랑해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알고 뭐라고 고백해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죽음도 환난도 핍박도 하늘의 천사들까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며 그 영광의 부활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살아간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 자식들은 우리를 그러지 못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자식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하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같을까요? 전에 제가 재밌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실화예요. 노신영 총리께서 한 번은 저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느 그룹 회장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면서 큰아들에게는 1조 원을 줬대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8천억을 줬대요. 왜? 둘째니까 큰아이가 더 해야 되니까. 그러면 8천억 주고 8천억 줬으면 아들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덩실덩실 춤추게 되고 아버지를 하늘같이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8천억을 줬다고 둘째가 왜 나는 똑같은 아들인데 형처럼 안 주고 8천억을 줘요 해가지고 삐뚤어져가지고 둘이 싸운대요. 싸웠대요. 우리 같으면 8천억이 아니라 8억만 줘도 여기 8억을 자식이 물려줄 부모가 얼마나 돼요. 근데 8천억을 줬는데도 부모 원망하더래요.
그리고 형제가 싸우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재벌이라도 목사님 인생이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출세하기도 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건강하게 바라고 코 한 짝이로 나눠 먹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을 얻었으면 한 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형제로서 사랑하고 사는 것이, 화목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성령 안에서 평안을 맺는 줄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 이웃을 화목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상품은 아니에요. 비교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좋다 내가, 상품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우리는 다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리고 누가 잘나고 나쁜 것도 없어요. 하나님에서 가장 소중한 걸작품들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며 이간하는 것,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작품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존중하고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좀 더 사랑하고 도와주고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의 걸작품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주 안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터널처럼 만들어 가신 주님과 함께,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의 천국을 이루어가며 마지막까지 걸작품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